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20 끝부분에 있는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을 거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거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 세례 요한은 거인은 거인이 돼 영적인 거인입니다.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의 엄마 뱃속에서 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던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큰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큰 자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큰 자입니다. 첫째로 이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직한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광야에는 갈대밭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려고 광야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 왜 가서 갈대 보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하셨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보면 변덕스러운 사람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락한 삶을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신앙 양심도 버렸던 배도자들을 보고 조롱하는 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폭정과 부정을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앙적 소신이 강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심령이 강건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심령. 의지만 강해도 살 수 있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입니다. 심령의 힘은 영적인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면 질병도 감당할 믿음의 담력으로 이기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해야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요즘 아이들 참 덩치는 크도 심령이 나약하죠. 저희 때는 덩치는 못 무가지고 말라도 의지가 강했죠. 잘 견뎌냈죠.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못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복잡하면 귀찮아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리한 세상이니까 전부 기계화 되어 있고 사람이 할 일도 인공 로봇이, 요즘 식당에 가면 인공 로봇이 음식을 쫙 이렇게 배달합니다. 기계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심령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군대 생활도 좀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이 점점 지금 심령이 나약해집니다. 힘든 거는 전부 외국인들에게 맡기고 힘 안 드는 애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심령을 강하게 키우려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 이 신앙의 모범은요,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자녀들을 신앙 훈련해야 됩니다. 늘 아이들 붙들고 기도해 주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돈 안 들고 크게 힘 안 듭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아이 붙잡고 손잡고 기도해 주고 말씀 암송하도록 매일 말씀 암송하도록 해주면은 이 아이는 강하게 자랍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강한 심령으로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삶이 청렴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는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을 말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에게 옳은 말 해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는 자기는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헤롯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죄를 묻고 마셨으나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헤롯 왕의 불의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삶이 청렴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청렴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어릴 때부터 부정하고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사명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왕궁에 갔더냐. 세 번째,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뛰어난 선지자라고 칭찬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충실한 선지자였지만은 성경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가장 많은 양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성경 한 권 기록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훌륭한 선지자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아주 잘 준비한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태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 제사함,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방인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 목사의 사명은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주된 핵심적인 사명은 주의 백성들에게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 성도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은혜롭게 잘 지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교가 설립되던 초창기에는 교수들이 다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호주에서 온 분들, 또 영국에서 온 분들, 미국에서 온 분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생들 면접할 때 어떤 질문을 했느냐? 세례 받았나?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겠습니다. Are you born again? 했습니다. 학생은 거듭났나요? 이걸 물어봐요. born, 태어나고 again은 다시잖아요. 당신 다시 태어났어? 대답 못하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학생 회심했나요? 이걸 우물쭈물하면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입학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신학을 배울 자격이 있는 것이죠. 육의 사람 신학을 배우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를 보고 너는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거듭남이 뭔지 몰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아주 존경받는 랍비, 여러분 유대인 랍비는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랍비가 돼가지고 거듭남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르치기 전에 너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님에게 이런 지적받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한 번도 자기에게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랍비요 존경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거든요. 그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 같아.
안 그러면 예수님 왜 찾아가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찾아갔는데 그 첫 대화가 뭡니까? 뭐 앉아서 차 마시고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놓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보고 말했겠습니까? 쥐 보고 그랬거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지도 못해. 니고데모가 아무리 랍비라도 이런 걸 처음 들어봤어. 생전 처음 들어봤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거듭나는 거 그게 뭐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원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원죄가 뭔지. 그냥 죄지 원죄가 뭐 있어 하는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니고데모가 이 말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지? 내가 율법을 가르쳤는데 생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분은 누군데 이런 말 하지? 만약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은 니고데모는 복음의 진리 못 깨달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전곡을 찌르는 이 충격적인 한마디 말씀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한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고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막 몰아붙일 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끝절에 확인도 안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두둔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염하는 죄로 방부제 100건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걸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사함으로 꾀하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 했습니다. 큰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선지자는 구원을 얻도록 진리의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참 귀한 선지자입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하나 더 따라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극히 큰 자예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땅에서 큰 자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작은 자가 누굴까? 모르죠. 누군지. 근데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가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알겠나 싶어. 강도가 양쪽에 있었거든요.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비난했는데 이 반대편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랬다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날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참 극적이야. 사람이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사람 구원받았거든. 사형원도 내리기 직전에 구원. 이 얼마나 이 찰나의 극적인 구원입니까? 나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흉악한 강도예요. 살인자예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 사형은 흉악한 범인이 아니면 안 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걸 면제해 줍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 처형 당하는 것만 해도 이 강도는 굉장히 악한 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극히 작은데 알겠나. 근데 이 강도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예요. 천국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낳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가 큽니다.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육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육으로. 천국에 있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원죄의 저주를 안고 태어났고 천국에는 의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도 그도 원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원죄 아래. 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사람이고 성령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는 누구든지 원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성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다 원죄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천국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성취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잘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의 유혹이 미치지 않는 죄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 요한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고뇌를 겪어야 됩니다. 참 삶이 고달픕니다. TV 방송 보면은 삶이 너무 힘들이가 남편 없는 여자가 너무 힘들었어. 아이를 두고 인생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그 아이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하루에 160번 전화한대. 엄마가 죽을까 싶었어. 그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를 두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인간은 참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날아가는 것 같나이다. 여러분, 불 피우면 그 불티가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뜨거뜨거나라.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욥은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참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욥을 연단하려고 시련을 주는데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재산 완전 탕진하고 자기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악창이 돋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끌고 막 이 상처가 골마가 구더기가 생기고 구더기가 몸에 다니고 이렇게 사니까 욥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이라고 말했어. 이 내 육체가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온몸에 피부병이 발진했으니까 뜯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힘들 때 욥기 읽으면 위로받습니다. 욥기.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다가 신방을 갔는데 되게 어려운 집을 찾아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집을 70년대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욥기 말씀을 했어요. 욥도 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거든. 이런 자식 되돌려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그 부부가 목사님 욥기 어디 가면 팝니까? 욥기 어디 가면 팝니까? 책인 줄 알고 성경을 욥기 성경 안에 뭐 욥기가 있는지도 잘 몰라. 욥기 어디 가면 팝니까? 이렇게 목사님 그것도 모르게 이러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이라고 나왔대요. 그 욥이 참 고난의 대명사예요. 욥은 죽고 싶은데 이 욥은 자살도 안 해. 하나님 그를 붙잡아주니 자살도 못해. 참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일주일 뒤에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막 친구 서희가 돌아가면서 저주하며 네가 죄를 지기 때문에 벌을 받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생겼지. 죄를 지었으니까 자식을 데리고 가. 막 회개하라 막 하니까 욥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소망은 하나님 만나서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 그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뇌를 받아야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아무리 큰 자라도 그래요. 대기업을 경영하는 CEO도 질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육을 가진 인간의 고뇌도 없고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육신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이 천국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가 큰 자인 것은 세례 요한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더 큽니다. 세례 요한처럼 영광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는 땅에서 가장 큰 자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 다윗,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 말 안 하고 세례 요한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예수께서 인정하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보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 받는데 너무 힘들죠. 어떤 때는 죽고 싶죠. 그런데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 주시려고 이런 권한 주십니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CTS 기독교 방송 간증 코너에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 이 사회자가. 이분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더 고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뭐 이런 사람이다. 고난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주지는 않지만 우리 기도할 때 다 복을 달라 기도하지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깨달은 분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 달라고 기도 진짜 고난 주시면 원망 듣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물려받을 상속자의 영광이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에서 산다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집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운대 LCT 서울에 가면 연예인들만 산다는 초호 아파트 천국의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살려고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니 이 무거운 거 왜 가지고 왔는데? 하기는. 천국에 가니까 도로에 전부 금으로 깔아놨어. 아니, 괜히 가서 백지 갖고 왔네, 이거. 도로 포장이 금으로 다 해놓고요. 집은 이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보석이란 보석은 뭐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하여튼 형형 색깔로 다 해놨어요. 스리랑카에 가면 사파이어가 많이 난대요. 그 땅에서 한 20%가 이 사파이어가 나, 사파이어. 천국에 가면 그런 게 그냥 막 지천에 깔려있어요. 지천에 깔려. 이 세상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뭐 이태리 가고 이태리 뭐 돌멩이 가져와서 대리 속으로 집 짓는다 해도 천국에는 돌이 없어요. 천국에. 그 천국에 사는 게 그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도 좋지만 그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누구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적과의 동침은 안 되죠.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얼마나 그 영화 끝날 때까지 무섭더라고. 스릴 있더라고. 무서운 남편을 만나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편한 사람하고 살면 이건 좋은 집이 아니죠.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삽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막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천국의 영광은 천국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했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죄에 시달리고 죄의 종로로 하는데 천국에서는 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양자이고 왕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옛날에 누가 말했어요. 메소포타미아가 참 아름답대요. 메소포타미아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더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운 이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보다 아름다운 영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운 이름 없잖아요. 그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리 크고 영광 있고 큰 자라고 해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누리는 영광보다 못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 영광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몇십 년 안 지나면 천국에 가실 분 있어요. 뭐 몇십 년 안 되면 있고 한 50년 살다 올 사람이 있지만 한 20년 30년 뒤에 천국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될 건데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천국 사모하라고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천국을 더 사모해요. 주님, 이 지상에는 전염병,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나면요 없는 것 같아도 더 강한 바이러스가 자꾸 생깁니다. 자꾸 면역이 더 강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어봤자 더 강한 바이러스 나면 또 백신 만들고 백신 만들다가 이 세상 끝나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